8월 31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샬롬. 오늘도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올 한 달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마음 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시편 94편을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94편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어떤 제목들도 보이지 않지만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타이틀이 맨 앞에 붙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다. 즉 시편 94편은 이 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외치는 하소연의 노래, 탄원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엊그제 살펴봤던 시편 92편에서도 악인들의 패망을 노래했었는데요. 94편에서는 조금 더 과격한 표현으로, 과격한 감정으로 그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2절에서도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 인내해야 하고 또 용서해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것 같은 이런 무게감과 이런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 어느 것도 재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히 쉽게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그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히 벌을 주소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원수를 긍휼히 여겨야 할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담을 이 시편 기자는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만 하고 있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도 두 가지 믿음의 관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시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아픔을, 무고한 자들의 아픔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믿음입니다. 1, 2절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5, 6절에 그 배경이 나오네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의 잘못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힘없고 연약한 과부, 특별히 도움이 필요하고 또 케어가 필요한 이 나그네와 고아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참한 일들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하고 있는 이 악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한 자들이,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이 억울함, 자신들에게 처해 있는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억울한 일들을 눈물로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이들의 현실 아닙니까? 이 그저 아픔 속에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일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여러분 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권력과 힘으로 제압을 하고 또 경제와 어떤 명예로 부당한 아픔을 겪게 하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약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바로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시를 썼던 것이 바로 이 시편 94편의 그 기자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94편을 쓴 사람의 믿음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이 심판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부당하고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처단해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의감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자는 그것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주는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기자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러분 이 얘기에 어떤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주님, 저 악인들의 악한 행동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적 약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이 부당한 일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들을 반드시 처단하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심판하겠습니다. 제가 저들에게 공격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저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시비비를 가려주셔서 궁극적인 선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이 시편 94편 기자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4편 기자가 갖고 있는 바로 이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가운데 특별히 불의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힘겨울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이 믿음을 가지고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약한 자들의 부당한 아픔을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 동시에요,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믿음의 자세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공의로우신 방향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 앞에서 나의 부담과 나의 마음의 무거움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눈물만 흘리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될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정의가 되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가장 정의롭고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판단과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나의 문제와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공의로 다스려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